자, 말씀 제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말씀을 읽다가 오늘 새벽에 좀 바꾸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 제목으로 했다가 다시 바꿨다가 또 원래대로 바꾼 거예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로마서 우리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1장에서 16장 전체를 한 번 더 나누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언약 잡도록 하고요. 오늘은 본문으로 우리 로마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전체에 가장 높이 휘날리는 깃발의 기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로마서 전체의 요절은 몇 장 몇 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요약이고요, 요약의 이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25, 26, 27절 이 석절인데요, 이거는 마지막 송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이 내용은 복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에서 복음으로. 이게 복음에서 복음으로가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복음으로 그냥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서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이 제목 갖고 나눌 때 묵상하면 할수록 이걸 가지고도 10번은 설교하겠어요. 이 요절 갖고도, 이 본문 가지고도. 그러나 우리 핵심적인 거, 중요한 것만 좀 나누고 우리가 언약 잡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웅장한 메시지가 있다. 이번에 제천에서 참 화제가 나서 이 성탄절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중에는 믿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60년 된 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님, 또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성결교단 목사님인데 두 분이 총회 갔다가 오시는 길에 이제 사우나를 들려서 이제 이번에 아주 참변을 당하신 교회, 오늘도 새벽 기도하면서 참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 또 오늘 그 교회는 성탄절인데 내일이 얼마나 온 교회가 슬픔에 잠겨 있을까, 성도들이 얼마나 슬플까, 유가족 사모님들과 자녀들, 하나님 두 교회 기억하셔서. 내 마음에 딱 깨달음이 와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어떤 사람은 바다 위에서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화재로, 또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우리가 세상 떠나는 모양은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든지 이 세상은 경점과 같은 찰나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어떠한 모양의 우리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복음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일단 성공자입니다. 예수님 재림 오실 때 바다에서 사고 당한 사람은 바다에서 그를 부활의 몸으로 내놓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땅에서 내놓고, 다시금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능력으로 다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60년 된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더라고요. 선교적인 교회더라고요.
또 개척교회는 아주 어려운 교회지만 구제를 많이 하고 없는데도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런 교회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으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또 생각하시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옥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대통령 임기 다 끝나고 영웅이 되는 것보다도, 안 믿고 그리스도 밖에서 영웅이 되는 것보다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최고의 행복이다. 여러분 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줍시다.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 우리 25절을 우리 같이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한 이 복음이요,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이, 우리가 2장 또 말씀을 읽어보시죠. 16절 읽어봅시다.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 야,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이 나의 복음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두움, 혼돈감이 다 떠나가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마음이 아픈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 야, 그 짐 내가 맡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거 나한테 다오,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은혜 입으시고, 여러분 질병 고침 받으시고, 우리가 감기 몸살로 모두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아요. 이번에 감기는요 아주 나쁜 감기예요. 정말 착한 감기가 아니에요. 고생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끝이 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복음을 모르면 절대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 돈 많아도 문제 속에 살게 되어 있고요, 명예를 가져도 문제 속에 살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 아니라 어떤 위대한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아도 복음을 모르면 문제 속에, 절대 문제 속에, 절대 저주 속에, 절대 재앙 속에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과 권세를 임마누엘로 누리지 못하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 생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여러분, 이 복음 바깥에서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내가 누리는 복음이 되지 못하면, 누린다는 말은 엔조이인데, 엔조이라는 이 표현 외에는 영어 표현이 다른 표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표현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나의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응답을,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베푸시는지, 이거는 여러분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과학이고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거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한 고루 거각에 살아도 불행해요.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난 기뻐. 옥중에 있으면서도 난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언약 잡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은 저주가 오는데 저주의 문제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문제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문제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리는 키, 세상을 변화시키는 키, 복음이 아니면은 100%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성령 안에서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느냐 다 아세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오늘 한 번 예배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우리 4차원 산업시대 말 나오고 여러 정보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볼 수가 들을 수가 있는데, 4차 산업시대 여러분 이 시대 눈앞에 두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아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없어요. 내 비전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 방향이 맞냐 안 맞냐, 내가 진짜 미래에 승리할 수 있을까,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두가 굉장히 실제적으로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남편의 이 사업이, 이 산업이, 우리 가정의 이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굉장히 불안하시죠? 복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비전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미래에 승리하는 길 복음 안에 있습니다. 미래 성공자 되고 싶으면 복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고요, 미래의 직종,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데 확실한 보장되는 직업, 직종,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미래의 위험한 직종 10가지, 가능성 있는 직종 10가지, 그 속에 보니까 가능성 있는 직종에 성직자가 여러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게 일반 일간 신문인데 이 기자가 똑똑한 기자네. 여러분 앞으로요, 성직자, 아주 여러분 영의 문제가 엄청나게 오고, 정신 문제 엄청나게, 마음의 병들을 몽땅 다 들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데 보니까 상담 쪽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은 가능성이 있어요. 윤민호 목사님도 그러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여러분이 인생에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실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화롭고 여기에서 한 일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주님이 보실 때에 나의 하루는 다른 사람의 1년보다 더 나은, 나의 한 달은 다른 사람의 100년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그 길이 복음 안에 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늘 받으셔야 돼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으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은요, 26절에 보니까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렇게 했어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복음이다. 이 복음의 기본을 가만히 보니까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감추어졌어요? 영세전이 언젠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디도서 1장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읽으시면서도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것은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 은혜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 내가 믿는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보세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있었고 여러분이 있었다는 사실 믿게 되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라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 안 믿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죽일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하늘과 땅 사이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앉아있던 이 사실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도 쭉 읽어보. 성령님 은혜 주셔서 깨닫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 이 12절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깨달아야 돼요.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 전에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도대체 하나님의 이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1장 26절 28절까지. 골로새서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건강하게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 성령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26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가 되었는데 그랬는데 원문에 보니까 대위인이라는 말이에요. But now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게 있는데, 나타내신 것이 있는데, 그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을 따라 나타났대요. 명령을 따라 나타났대요. 우리의 말씀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전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랬었어요. 근데 로마서 1장에도 보게 되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게 뭐 구약을 말하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구약에 미리 다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신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는 장로로, 나는 권사로, 나는 안수집사로, 나는 성가대원으로, 나는 반주자 지휘자로, 우리 모두 다 자기 직책이 있어요. 나는 목사로, 선교사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전도예요. 전도예요. 이것저것 다 하는데 전도만 못하는 거, 상황 윤리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전도만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 당연히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전도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 빌리 행크스라는 분이 그 말했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첫째 주일부터 1년 내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 집안을 향하여,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우주적인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에 다 부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속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나의 복음과 예수 기도를 전파하면 이 전도 선교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구약이 예언한 그대로,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기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전도 말 안 하는 거, 선교 말 안 하는 거, 이런저런 훈련 받으면서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거, 이것저것 다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고 다 하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올여기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 메시지가 웅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주적인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가요, 이 속절에 다 부여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 메시지가 웅장한지 뭘.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냐고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만세전에 감추었다,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드러났대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 말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놓으셨대요. 이제 드러났는데 어떻게 했더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수정되고 발전된 그런 계시가 아니고, 그 근원이 창조 이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이 계획이 어떤 베일에 가려져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 점진적으로 구약에서 계시되어 오다가 점진적으로 여러분 계시되어 오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사렛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완전하게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죄 문제 누구든지 믿기만 믿으면 해결이에요. 저주 이길 수 있어요. 재앙 이길 수 있어요. 심판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 이길 수 있습니다. 지옥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만 확실하게 언약 잡고요, 내가 그렇게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임을 누리면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700년 이전에 언약하시고 예언하셨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 언약 잡고 최초로, 지구 생기고 나서 최초로
예수가 그 도심을 언약 잡고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순종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항상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최상의 최고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26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으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셋세 무궁하도록. 우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3년 전인가 대광고등학교에서 우리 그 학생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강의석 군. 우리 학교는 왜 학교 안에서 기독교 채플 시간을 갖는가? 1인 시위했어요. 학교 앞에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가지고 미션 스쿨이라도 그 일을 통해가지고 학교 안에서 종교 행위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어요. 근데 그 일을 했던 그 배후의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당시 우리가 한 3년 전에요, 우리 기독교, 우리 전체 우리 한국교회가 종자연이라 해가지고 그 종자연이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어렵게 만들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막 만들고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종자연의 대표 인물이 개종을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돈독한 불교 신자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고요, 육군 불교 군종입니다. 군종 출신이에요. 불교 군종 군성입니다. 지금은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 전공 전임 교수로 있는 분인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 종자연, 제가 좀 뽑아가지고 조금 읽어봤습니다. 쭉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법을 만들 것인가. 사실은 대광고등학교를 그때 그 강일석 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종자연이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 종자연을 만들도록 기획하고 설계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훈 교수예요. 대광고등학교 소송의 사실상 전략가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예전에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 보게 되면 지저스 러브스 유라고 하는 고려언단에 나오는 광고판이 있었어요. 그 광고판을 위헌이라고 공격해가지고 철거시킨 장본인이에요. 2008년도 11월 달에 종교 편향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국가공무원 법 개정안, 그게 당시에는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걸 기획한 장본인이 바로 이분, 우리 이정훈 교수예요. 이 법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법이었냐면은 그게 통과가 되면 공적 영역,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교사라든지 공직자라든지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선교, 전도 적극적으로 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법적으로 그걸 막는, 전도 못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법을 만드는 일의 주동자예요. 이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종자연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폭로했고, 지금 시민단체들 종교인 과세 문제라든지 동성애 합법화 문제라든지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법을 만들고 하는 배후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입법화시켜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다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정훈 교수가 바울 사도 같다. 생명 걸고 이분이 바른 말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그 유튜브 들어가서 이정훈 교수 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주제별로 듣고 싶은 내용들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얘기를 할 때 이런 말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일단 기독교 다 그냥 이렇게 반대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보라 하십시오. 연구하면 다 믿게 돼 있다. 연구하면 다 믿게 돼 있다. 마음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 얘기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얘기하면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고 우리 한국에 이런 여러분 쭉 요즘 뭐 굉장히 이분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실까 보니까 메시지들을 보니까 뭐 지금 굉장히 지금 일정들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막는다고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옥에 가둔다고 갇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 복음이 있다고 하면 복음 가진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예요. 우주적인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전도자에게 부여한 권위보다도 더 큰 권위는 없어요. 이거는 그 정권도 안 됩니다. 어떤 힘이 복음을 막는다고? 이 복음은 막기 때문에 더 파워풀하게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복음이 복음됨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복음이 복음되도록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식적으로만 공부해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자 그분을, 죄 문제 해결자 십자가 열린 보혈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구약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 오심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마가 요한의 집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성취된 이 복음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그 후에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고 있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여러분 가정 분야든지 미디어 분야이든지 과학기술 분야이든지 여러분 모든 영역 속에서요 지금도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왜 저게 사람이 나약해졌지? 조그마한 우리가 문제만 만나면 믿음이 약해지고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보셨나요? 도무지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실패를 했는데도 감사하대, 문제가 왔는데도 감사하대요. 몸에 질병이 생겼는데도 감사하대요. 이해하지 못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하대요. 내가 하나님 안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자니까 목사님 바로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가 되더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상담하다가 그런 대화를 했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끝날까지 성공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매 순간순간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진 사람. 넘어질 수도 있죠. 걱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즉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많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26절 하반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남편을 붙잡아도 흔들려요. 물질을 붙잡아도 흔들려요. 명예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를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이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도구, 내가 흔들리지 않고 모든 전천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 그 도구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복음에 필적할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도 주신 적이 없음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복음만이 나를 견고케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이 견고케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했더니 얼마 값디까? 절대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 사람 물질 더 그렇죠. 무너지는 시간이 와요. 그 무엇을 여러분이 의지합니까?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어떤 업적을 엄청나게 세웠다 무너져요. 존재적인 어떤 좌절의 극점을 만났을 때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나를 지탱해주는 여러분 디딤돌, 그게 뭐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구절을 좀 읽고 싶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기 이전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 저 감옥에 밑바닥까지도 내려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제일 꼭대기까지 올리시는 하나님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언약적인 축복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느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 여러분,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만이 여러분이 이 줄기를 따라가면 여러분도 덩달아 되어져요.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구약의 광야길을 갈 때 주신 메시지이지만 출애굽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모세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줄기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눈치챕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이에요. 이 깃발 들고 우리가 나가면 돼요. 10장 10절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 그가 여러분이 영화로워지고 싶으면 아멘. 승리자 되고 싶으면 아멘. 이 깃발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거는 막는다고 누가 막을 장사 있어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졌고 더 가득해지게 될 것이고 더 가득해질 것이고 충만하게 되는 날 주님은 재림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천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눈 감아도 이름 다 암송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는 예언이기도 하지만은요 자동 완료형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역사 속에 성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여러분 힘쓸 필요가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서서 보니까 우와,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할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했잖아요. 내 목표가 어떤 영역의 주역이 되는 것이라,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일 뿐이에요. 나는 앞으로 법조인이 되어서 문화사역자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의사가 되어서, 모두가 다 꿈은 있지만 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수단이죠. 수단이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이 바로 전도 선교. 통하지 않고는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도 선교예요. 마지막 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고 했는데요, 모노소포 데오라는 말인데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2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요, 나의 복음이 된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의 비밀의 통로로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람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은 이 사람 쓰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 어떤 죄인, 진노 아래에 있는 어떤 자라도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은 시간이 짧아서 우리가 빨리 끝냈는데,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몇 시간 빨리 끝냈지만, 이 16장이 우리 교회의 16장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16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장이 하나님 내 사명의 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여러분 인생의 작품 남기시기 바라고, 예수 믿는 신앙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의 작품 남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능 있잖아. 피아노, 엔지니어, 우리 각자가 다 기능이 있는데 기능을 통해서 작품을 남기시기를 바라고요. 비즈니스, 돈 버는 일, 산업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산업 작품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원히 안 없어지는 것을 남기는 자, 영원히 안 없어지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이 승리의 길을 가는, 내일이 성탄절이거든요. 11시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셨는데 그의 아들의 복음이신 그분이 나의 복음이 되어주셨으니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더 확실하게 언약 잡고 또 일어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들 위에, 저희들의 모든 범사 위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 가운데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